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11절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11절로부터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사모하며 나와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쳐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가대 찬양이 참 은혜롭고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빠지신 분들도 많은데 어떻게 더 잘 부르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말씀은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또 특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죄를 위하여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옛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선조들 중에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저도 한번 우리 교회에 계시던 어떤 작고하신 장로님 한 분께서 제가 왜 자꾸 이 예배를 제사라고 그러냐고 이렇게 좀 따져 물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 맞는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결국 그 제사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의 핵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주님께서 옛 이스라엘이 드리던 그러한 계속 반복되는 제사를 다 폐하셨다. 그러한 의미이기 때문에 이제 제사라는 말을 쓰지 맙시다 하는 어떤 교회 전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 지내는 모습은 우리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영화를 통해서 혹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연상해 가면서 그 제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주 자세히 디테일하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떨며 그리고 정성껏 그리고 작은 것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며 드리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인들이 뭐 제사를 지내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특별히 성찬을 할 때에 보면은 우리 캐톨릭 신자들이나 또 루터교 교인들과는 좀 다르게 이 성찬에 쓰이는 떡과 잔을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우리가 소홀히 대한다는 그러한 느낌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우리 어린아이들이 성찬을 다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때 보면은 지금은 떡을 다 잘라서 빵을 잘라서 하나씩 집게 해드렸는데 어떤 땐 보니까 우리가 뭘 썼냐면 그냥 빵을 그대로 통째로 해서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떼먹도록 이렇게 했었습니다. 했더니 우리 아이들한테 성찬을 주니까 그 코 흘리개들이 그 지저분한 손으로 떼먹으면은
그걸 또 떼먹는 게 좀 비위생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아이들이 또 떡을 떼다가 이 빵부스러기가 바닥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장로님들이 부지런히 다 이렇게 집어서 이렇게 주머니에 넣으시고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좀 성찬을 좀 너무 거룩하지 못하게 다루는 게 아닌가, 이러한 얘기를 하고, 또 다른 데서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이 아이들에게는 성찬을 주지 않는 전통에 있다가 우리 교회 오시면은 이거 너무하다 말이죠. 이거 아이들한테 이런 걸 다 주고 말이죠. 저는 거기에서 늘 교훈을 얻습니다. 이거 너무하다 말이지. 아이들한테도 이런 걸 다 주고. 그러면 우리 어른들은 그걸 받아 먹을 만한 뭐가 완벽하게 갖추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찬을 받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로 이 제사에도 그러한 개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인지하고 그것대로 할 수 있었던 사람은 사실 제사장들이었고, 또 그 성경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어떤 율법에 대한 공부를 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만이 이것을 디테일한 것까지 잘 지켜서 이제 내가 다 지켰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성경책처럼 예수님 당시에 또 초대교회 이렇게 책으로 해서 누구든지 읽어서 펴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율법에 대한 조항들도 두루마리로 다 말려있는 것을 누구나 가서 쉽게 쭉 펴가지고 읽어볼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람들, 우리가 얘기하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제사 지내는 사람들의 그 제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이러한 지극정성과 두려움과 그 자세한 것 하나하나까지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그러한 거룩성이 있는지는 몰라도, 그 제사라고 하는 관계를 통해서, 제사라고 하는 그 예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는 일은 참 드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후에 율법학자들이 얘기하고 바리새인들이 얘기하고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다 장로들이 이야기하던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의도적으로 깨어버리시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어떤 올바른 코드에 잘 맞아떨어지는 제사를 통해서 오케이, 이제는 이것이 다 잘 됐다라고 하는 그 누구인가에 의한 certificate, 도장을 받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전통 가운데는 코셔라고 하는 말이 있죠. 코셔 푸드. 여러분, 그 코셔라고 하는 말이 유대인들의 율법에 있는 그대로 잘 맞아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뉴욕에서부터 무엇이 시작됐나 하면은 코셔 핫도그가 코셔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 핫도그는 원래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온갖 것이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핫도그는 좀 먹지 말라 이렇게 하는데, 그 핫도그에 코셔가 붙었다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유대인들의 르비닉 카운슬, 랍비들이 모여서 협의회를 이룬 그 가운데 이 핫도그는 유대인들이 먹어도 된다라고 도장을 딱 찍어준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도장 찍는 것에 많은 신경을 쓰는 것이 지금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내온 이 유대인들의 전통과 거슬러 가서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 가운데 무엇이 있었느냐? 도장 하나 찍어주면은 그것으로 되는 듯한,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했다고 나도 생각할 수 있도록 그 누군가 권위를 가진 사람이 도장을 찍어주는 것,
그래서 이러한 대로 다 그것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는지, 내가 왜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마음으로 나와야 하는지는 전혀 상관이 없이 그저 도장 찍는 그러한 일이 바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교회 눈도장 찍으러 나오시는 분은 없으시죠? 어떤 교회에서는 눈도장 찍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중요하죠? 왜 중요할까요? 눈도장 찍는 게 나중에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 나중에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뭐 그러려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눈도장 찍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요? 주차 안내 뭐 이런 거 한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제발 그러한 생각하지도 마시고, 그리고 주차 안내하고 수고하는 분들이 그러한 생각 가지고 있다는 것, 전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만 혼자 잘나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이것이 어떤 인증을 얻기 위해서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다음 주일부터 그냥 성수주일 안 하겠다고 다들 그러자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참된 제사를 드리려 나온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래, 너희들이 여기에 나왔으니 이제는 내 앞에서 내가 한번 만족할 만한 걸 한번 해봐라, 이러고 앉아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온 것이냐 이겁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도장을 찍어주시는 하나님 정도, 그렇게 생각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어떤 모습이나 우리가 정해서 해야 할 일들 차곡차곡 잘 쌓아왔기 때문에 어떤 공로상을 주듯이 또는 도장을 찍어주듯이 우리를 맞아주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알게 모르게 그러한 사고방식이 있었고, 또 오늘 우리가 이름을 알 수 없는 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히브리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히브리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얘기하려고 했던 내용의 초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우리의 나옴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인정을 얻고 도장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지내듯이 어떤 하나님의 규율에 맞춰서 그 규율의 심사를 받아서 맞다 틀리다 인정함을 얻고 거기에 나 자신을 맞추어 나가기 위해서 나온 것이 사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종종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면에서는 윤리와 인간의 도리를 가장 귀히 여기며 또 그것에 대한 가르침을 소중히 여기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윤리의 학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윤리적인 기준을 지어놓고 거기에 맞고 안 맞고 너는 들어올 수 있고 안 되고 이러한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은총의 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우리 영어로 얘기하면 holding environment. 무슨 말입니까?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담글 수 있는, 맡길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을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교회, 또 바로 그것이 은총의 자리, 거룩한 holding environment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유대적인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도 베드로와
또 베드로보다 한술 더 뜬 야고보 사도와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유대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늘 그의 목회 가운데 사람들에게 교훈하면서 이것을 조심하고 이것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얘기했던 것들이 바로 초대교회 유대주의자들, 유대주의적인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유대주의를 비판하거나 그것이 잘못되었다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유대주의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성경적이고 경건적인 삶을 살겠다고 했던 사람들의 그 성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내신 하나님 은총의 가장 근본적인 캐릭터를 잃어버릴 수도 있었고 그것이 교회를 위협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 바울 서신 같은 걸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히브리서를 저자가 바울이다까지 얘기하는 그러한 신약학자들도 있습니다. 왜? 바울이 가장 고민했던 것이 바로 이 히브리 사고를 가진 사람들, 곧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교회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복음의 큰 사건과 그 핵심이 조금 색깔을 잃어버릴 수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한 가지 문제를 들고 나오는데 그것이 제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제사라는 것은 매일 제사장이 서서 섬기며 자주 제사를 드리되 그러나 이 제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맹점이 무엇이라고요?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한다. 자, 보십시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굉장히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하다는 것이고 이것은 또 어떻게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지속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매일 서서 섬기고 그리고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는데 이것을 통해서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7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9장, 10장에 이르는 가운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자주 쓰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여기 나와 있는 매일, 자주, 같은 이러한 말과는 아주 다른 한 번에, 단번에 에파팍스라고 하는 헬라 말을 씁니다. 단번에, 한 번에. 결국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 사람들의 어떤 습관이나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에 맞추어 떨어질 수 있는 우리의 지속적인 행위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된 것은 우리가 나 자신을 드려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은총의 사건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자주 나와도 자주 나와서 늘 죄를 회개하면서도 내 생각 가운데 이것이 해결이 됐나 안 됐나 하는 그 고민을 가지고 나올 때마다 그 고민을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예배하러 나오면서 늘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뭘 얘기합니까? 우리의 죄가 아직도 다 붙어 다니고 이런 것이 너무 힘들어서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매주일 드려지는 죄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의 이러한 행위와는 정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셨다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 거기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특별히 구원파 같은 이단 사람들은 왜 교회 오면은 올 때마다 죄를 자꾸 용서해 달라고 그러냐? 죄는 한 번에 다 없어졌는데. 여러분 죄가 한 번에 다 없어졌기에 우리는 더욱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총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땅에 사는 인간으로서 입고 사는 이 육신의 몸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육신의 몸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오히려 단 한 번에 이루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이고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는가를 깨달으며 사는 것이죠. 아멘.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공자는 70이 되니까 자기가 마음에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도 윤리적으로 전혀 결여된 것이 없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고희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네. 이런 게 가능할까요? 그 말은 뭡니까? 자기 막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윤리적으로 완벽했다는 거. 그만큼 윤리적으로 불완전한 것이 속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사람들이 공자를 성인이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 중에는 그런 사람이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기의 모습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갖추고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 쉽게 얘기하는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말처럼 우리에게는 이 죄에 대한,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묶여있는 삶의 부분들이 언제든지 찾아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묶이고 그 찾아지는 죄 때문에 우리가 의기소침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러한 죄를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불러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찾아 나와서 그분과의 만남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 좋은 예를 어디에서 찾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 말씀 보시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그들의 죄와 그의 불법들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누구한테 하신 말씀인 줄 아십니까?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누구를 통해서?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새 언약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New Covenant, 새 언약.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10계명을 통해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것을 강조해 주셨는데 그 이유는 사실 그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그 민족이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 말씀을 지킴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백성입니다. 홍해를 출애굽하여서 바다를 건너 물을 갈라 맨 땅을 걸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구원해 내신 그 구원의 백성들이 한 믿음을, 한 마음을 가지고 한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그렇게 주신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말처럼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인 된 것을 깨닫게 하는 효과가 있었을 뿐 그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온전히 자유함을 얻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사도, 우리가 드리는 제사도, 우리의 예배도 제사가 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제사가 되도록 하느냐? 이 예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야 할 어떤 한 의무의 성취로만 생각한다면 이것이 제사가 됩니다. 오늘 주일이니까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 안 드리면 괜히 일이 손에도 안 잡히고, 어떤 사람은 주일 예배 스킵하고 어디 골프 치러 갔더니 공도 잘 안 맞고, 네? 이런 생각은 우리가 예배를 우리의 의무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셨느냐? 그 나에게 지키는 어떤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나에게 나온다는 것은, 이것은 이제 더 이상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너희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만남을 통해서 내 법을 너희의 마음에 두게 하고 그 생각 가운데, 마음판 가운데 내가 기록해 주겠다. 우리가 여기에 나온 이유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아직도 믿음에 온전히 이르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그거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죄책이 있다면 알려드리는 겁니다. 내 가운데 내 속에 어떤 죄로 인한 근심과 고통과 어둠의 그림자가 있다면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알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마음판 가운데 내 속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이제 더 이상 그런 생각 가지고 나한테 나오지 말거라. 그래서 얘기한 것이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물론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자리이기에 우리 속 사람의 생각과 우리의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고 우리가 고백의 기도를 여기에 써준 대로 읽기는 하지만, 그러나 잠시 침묵 가운데 그 말씀 외에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야 할 것을 그나마 간단하게 내 마음을 알려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새 언약의 관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했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 바쳐드리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 단번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온전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새 언약의 이야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들의 불법을,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망각, 하나님의 의도적인 망각이 바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 죽게 하신 그 사건이, 글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거 사람 하나 죽은 것 가지고 어떻게 모든 사람의 죄가 다 사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실제적이고 온전한 것이면서도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거룩하신, 우리 모두의 죄를 잊어버리시겠다고 하는 의도적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망각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기억력이 부족하셔서 망각하셨겠습니까? 의도적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예배의 가장 중심과 기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리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 얘기하는 것이 에파박스라고 하는, 단번에라고 하는 말을 7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반복되는 가운데 포함된 것이 바로 우리가 왜 또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러한 것이 옳은 것이고 이러한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되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드려왔던 그 제사의 그 인증과, 그리고 사람들 생각에 이것이 옳다고 했다는 사람들의 판단에 일단락을 지으시고 우리들에게 파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옴을 허락해 주신 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단번에 자기 자신을 들이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고 우리가 읽지 아니한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제사 지낼 때에
사실 그 거룩함의 초점이 자신들이 거룩해지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은 어차피 또 나가면 또 죄 짓고 살 그러한 존재들이다 생각하고 그 거룩함의 초점을 어디에다만 두었나 하면은 제사장들과 그 제사에만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의 초점이, 우리의 거룩함의 초점이 설교하는 목사나 직분 맡은 사람들이나 이 교회에서 예배하는 이 상황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판에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나에게 알려주셨다고 하는 그 사건, 그 사실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교제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된 종목이라고 하는 것이, 거룩한 모습을, 거룩한 말을, 거룩한 척하는 거룩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마음이 내 마음판 가운데 새겨졌고, 오늘 내가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내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관계는 뭐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제일 좋은 관계는 뭡니까? 뭘 많이 주고 칭찬 많이 해주고 그런 게 좋은 관계입니까? 가장 좋은 관계는 서로에게 마음이 드러나는 게 좋은 관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귀한 관계를 맺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러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판 가운데 새겨졌다고 표현된 그 하나님 마음의 드러남이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마음을 나누는 예배자들로 여기 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남은 삶이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려주신 그 단번의 제사를 통해서 어떤 형식과 절차와 누구의 인정을 받는 이러한 것들을 다 떠나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알려지고 그 마음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하고 거룩한 관계성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사는 동안 쭉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율법으로 인한 어떤 무거운 짐의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시는 그 새 언약, 또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의도적인 망각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의도를 저희들이 시간 기쁨으로 받아 이 자리를 떠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총만이 우리를 주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